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벌코프 박사님은 1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삼위일체, 그리고 2부에서는 작정, 예정, 창조, 섭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정과 예정 다음에 창조가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시간적 순서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가 그 다음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설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 라는 것으로만 끝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 설화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뿐만 아니라 창세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라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창조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영원한 것을 시간세계로 옮기는 것 또는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코프 박사님은 창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많은 난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실패일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삶이 정말 가치로웠고 정말 행복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였는데 무엇하러 인간을 창조했냐는 것입니다. 자족성과 독립성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조의 개념, 그리고 목적,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잘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무신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과학에서 말하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